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본문입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한마디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진리를 따라 사는 자, 여태까지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의 생각이 머리가 되었는데 더 이상 자신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가 되어서 그 진리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그 생명과 진리를 따라가는 자로 바뀌는 것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의 상태, 야곱의 인격적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상태로 변화된 다음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요. 그가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에 나아가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의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자,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엘로헤도 이스라엘도 모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건 단순히 어떤 명칭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셨는가를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이스라엘 되게 하셨다. 자, 이제 이 말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을 이제 영적인 의미로 풀어보면 맨 앞에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고 그 다음은 예수님의 자리고 맨 마지막은 이제 그 결과로 나타난 성령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과 생명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그 존재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양의 상태로 바꾸셨다라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변화된 상태, 인격적인 상태가 새 사람으로 변화된 상태의 말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이 바로 이 모양이 되는 것이죠.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과 뜻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것. 이스라엘은 하나의 모양으로도 우리 가운데 주셨죠. 지파, 족속, 12아들, 12제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제 현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국가 이름이라든가 어떤 민족의 특정적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진리로 변화된 자들을 모두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저쪽 중동 지방에 나타나는 특정 대상이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와 똑같은 모양으로 변화되고 역사되는 모든 이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장면을 오늘 33장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과 생각과 기질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됐습니다.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는가? 감각적으로 또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지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이 본문에 보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특징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 자, 이것이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시각, 또한 말, 이것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질과 자신의 어떤 욕망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하나님이 주신 그 가르침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말하는 것이 바뀌고 행동하는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방법과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바뀌어져서 즉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그의 다스리심으로 그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게 될 때에 자, 이것이 바로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뜻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제는 하나님과 및 사람과 씨름하여 이겼다 이 말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죠.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들도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육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마침내 그는 제물, 제단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을 주고 있는데,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몸밖의 이야기로 하면 어떤 지역에 나아가서 땅에 어떤 모양을 세우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제 영적인 의미, 우리 내부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로 설명을 해본다면 우리가 바로 그 제단의 모양으로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아버지가 다스리는 곳, 바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산제사, 제물이 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는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곱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 현장을 경험하시고 또 이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증거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일을 먼저 좀 보게 되면 바로 앞절에 그가 무언가를 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보면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다. 자, 밭을 베크시타를 주고 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땅을 샀다라는 이제 말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것들은 다 흘러가죠. 그냥 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 아버지의 역사 가운데 그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쭉 흘러갈 것입니다. 마치 지구가 나선형처럼 돌아가고 자전하고 공전하고 세상이 펼쳐지는 것처럼,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많은 시간들, 많은 상황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로 취하는 상태, 그래서 이것을 변화된 인격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냥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감동으로 이것들을 아버지의 것들로 이루어내는 것. 자,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 또는 하나님의 공간, 그래서 이걸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는 시간들을 취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엘 엘로헤 이스라엘로 변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일상 가운데 똑같은 24시간 또는 일주일 또는 한 달 또는 1년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취할 수 있는 것은 52주의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채워넣는 것, 우리가 이제 매일 새벽마다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내는 것, 또 어떤 수요일이나 어떤 정해진 시간마다 하나님의 것들을 채워가는 것. 자, 이런 이제 연습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가 하나의 연습의 시작이라고 하면 삶 가운데 나아가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것. 자,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월 한 달을 어제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순간 분초마다 펼쳐지는 것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 내 것이 되지 못하겠죠. 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릇, 우리가 그릇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내고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새겨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증거하며 살아가실 때에 그 영광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붙들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야곱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 특징적으로 뭔가 몇 가지 보이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을 낮추고 그가 엎드리는 장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리라. 자, 이전에 에서를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야복강가를 건너기 전에 그는 모든 것들을 자기 앞으로 보냈죠. 그래서 먼저 그가의 마음이 달라질까 해서 그의 상태가 어떤가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맨 먼저 자기는 맨 뒤에 있고 소유와 재물들은 앞에 두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려움이 변하게 됐죠.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 상태로 변화된 다음에 나타난 일이 되었을 때 그는 앞에 두었던 것보다 자기가 이제 먼저 나아가서 형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형을 에서를 맞이하게 돼서 보여주는 장면은 몸을 7번 굽혔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번 굽히다. 횟수로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다라는 거죠. 지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식적인 겸손이나 사람이 하는 어떤 예의를 차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는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이걸 이제 헬라어로는 코람데오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 사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의 생각과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한 모양으로 에서 앞에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하죠. 내가 조금 낮추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보다 조금, 내가 원래는 괜찮은데 가식적으로 낮추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냥 그런 교육이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은혜 때문에 나아가게 되는 어떤 생각이나 몸의 행동이나 변화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은 하지 않아요. 조금씩. 약간의 겸손, 약간의 낮춤, 어떤 배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예의를 이제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완전히 변화된 상태는 내가 완전히 사라지고 자신의 생각과 어떤 자신의 판단과 자신이 가지고 온 어떤 가치관의 세계관이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행동들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그러니까 판단하거나 조금씩 내 생각들을 곁들일 때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섞였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일생에 거쳐서 뭔가 전적으로 무언가 매달려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없어지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좋아한다거나 어떤 걸 사랑한다거나 어떤 것에 어떻게 몰두하게 된다거나, 그러면 가만히 보면 자신이 없어지는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대상이든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일이든, 그러면 내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완전히 몰입하게 됐을 때, 전심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 자신이 사라져 있는, 그래서 그 나의 상태로 어떤 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게 완전히 부착하여서 연합하여서 어떤 걸 보고 느끼고 깨달을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와 연합한 상태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조금 낮추는 정도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 것을 비워내는 내 것을 비워내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지경을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행하든 이런 것들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들이 소유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5절부터 8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삶의 모든 주관과 그 어떤 중심과 근본이 완전히 바뀌었죠.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있는 것,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도 쉽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일생 가운데 동반자로 가족들을 허락하시죠. 우리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소유물도 있는데, 자,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자,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제 일상적 신앙적인 눈을 보면 되게 익숙한 것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이것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다시 증거로 내어놓을 때,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다시 드리며 나아갈 때 이것들이 이제 망설이게 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는 자는 우리 시간이나 우리의 어떤 소유물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림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삶의 모습으로 증거되는 일들이 우리 구원한 날 동안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어놓는 것, 쉬운 일은 아니죠. 이 시간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고요, 어떤 생각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삶을 통해서 연습을 저는 하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는가 누가 물어본다면, 왜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냐고 물어본다면 이게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시간은, 그 근거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것,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을 바뀌었다. 10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두려워했던 에서를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에서는 그대로입니다. 안 변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근데 바뀐 게 뭐냐? 내가 변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깨닫고 그걸로 보니까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이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보인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그는 두려운 존재였고요. 또 육신적인 존재로 생각했을 때는 나의 과거, 옛날에 잘못했던 것들, 허물들이 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서 내 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런 것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볼 때에도 편견 또는 어떤 옛날에 가지고 있던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발목 잡는 일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걸 쓴뿌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가시 같은 것들, 대부분 보면 옛날의 기억들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육신의 상태에 있을 때 벌어진 일들을 가나안이 된 다음에도 늘 아직까지도 붙잡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돌밭도 제거해야 될 것이고 쓴뿌리, 가시도 다 끊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그 190타로 샀던 것, 완전한 상태의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들로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생각들, 하다못해 어저께 일어나는 일들조차 우리는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옛날에, 과거에, 5년 전에 누가 잘못했는데, 10년 전에 누가 나를 속상하게 했는데, 20년 전에 나를 못살게 굴었고, 30년 전에 누가 나를 등쳐먹었고, 누가 사기를 펼쳤고, 나를, 이런 원망의 생각들 있잖아요. 이걸 다 끊어내버리고,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그 이름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이미 내게 주신 것이 풍성한 것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어떤 육체적인 연단의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성도들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새 모습으로, 새 관점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마치 하나님이 주신 첫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그 선물로 주시는 첫날처럼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신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제 원수 같았던 사람들, 또는 어제 그 원망을 불평했던 이런 것들 다 떠나가고요. 놀랍게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소유로 충만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 자, 이것들로 나아가게 돼서 오히려 내 것들을 내어서 이 밭을 사는 모양처럼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그 기회의 시간들로 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모양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옛사람과 땅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의 마음 가운데 그때를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가는 것이죠. 여태까지 한 일이라고는 소위 말해서 먹고 자고 하는 일밖에 없었는데 의미 있게 보낸 날이 며칠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무엇이지? 그때 내게 하나님 감동 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감당했지. 나만 아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추억들을 하나씩 채워갈 때에,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로 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모든 소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직장, 우리가 살고 있는 집터,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가족들, 만난 이웃들, 이 세상 모두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롭게 살아가는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을 마음껏 누리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이 있습니다.